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흥 운동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부흥 운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하면 영국에서 있었던 웨슬리의 부흥 운동이 있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있었던 윌리엄스 대학에서 있었던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정도가 이제 근래에 있었던 부흥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리의 부흥 운동은 웨슬리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웨슬리가 개인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교도소를 방문하고 노예제도 반대 운동과 금주 운동도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아원 혹은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예, 또 이 흐름이 후대로 가서는요, 감리교의 신앙 운동과 나중에 감옥 개선 운동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까지 연결되는 게 웨슬리의 운동이었다고,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윌리엄스 대학에서 있었던 건초더미 기도회, 5명의 학생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던 운동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계기로 해서 미국에 학생 선교 운동이 시작되죠. 그럼 나중에는 SVM, 학생들이 선교사로 이제 자원하는 운동이 생기죠. 그리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질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결 선상으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있어지죠. 그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유산이었던 100달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착복했던 것을 이 600명이 넘는 그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회중 앞에서 고백하죠. 이것을 시작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청일 전쟁 때 자기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걸 숨겨왔던 죄들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이건 참 고백하기 어려웠던 죄들인데, 이런 죄들이 실제로 고백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밖에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대체 어떤 범죄자들이 여기 있나 하고 찾아갔다가 그 중에 회심하는 사람들도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우리 부흥사에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사에도 존재하고 세계 교회 부흥사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뭐 청일 전쟁의 상황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이를 부득불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회개 운동,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걸 그 교회에서 고백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그것만 있었겠어요? 불륜과 또 성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또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마술이라든가 또 그런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불태운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사람은 변화된다. 그게 이제 부흥 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자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수련회나 부흥회를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학생 때 정말 많은 수련회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일상을 살 때는 내 삶의 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삶에 묻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내게 들어올 공간이 많지 않다가 수련회를 한다거나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네. 이 습관은 내가 끊어야 되겠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 수련회와 언제 그 시간이 내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삶에 돌아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보시면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벗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한번 먼저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러나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너희는이라고 표현됐어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그 뭐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반전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같은 단락 앞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그 주제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에베소서 안에 보시면 제가 한번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7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18절에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8절 이야기죠. 19절에 그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냐면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치의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는 정당한데 수치를 잃어버린 상태이면 어떻겠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방탕이가 뭡니까? 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이방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더러운 일을 모든 더러운 일을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기타 등등 뭐 재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누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개역개정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표현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대목을 두고 극적이고 거의 예기치 못한 돌연한 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진술이다. 갑작스럽지만 이 진술을 너희는 아니다. 막 이렇게 그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너는 아니지 않아? 이런 거죠.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보여주다가 막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냐. 나도 그런 거 있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 찔리는 사람은 찔리는 거죠. 이런 느낌의 진술인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찔림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안팎의 변혁 중에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 변하고 밖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주제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2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그렇죠. 벗어버리라. 변화. 내면의 변화죠.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 주제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벗어버리고 옷을 벗는 그림이죠. 24절도 그렇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는 벗어버리고 하나는 입어라. 근데 그 가운데 23절이 놓여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영을 이제 중간에가 있는 거죠. 벗고 입는 것 사이에 뭐가 들어 있어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벗고 입으라고만 하면 그것도 뭐 말이 돼요. 근데 한복판에 한 절을 더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상태로 벗고 어떤 상태로 입으라는 거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바울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로마서에도 똑같이 쓰잖아요. 로마서 12장이 뭐라 할까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옛 것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이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밖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낱말 3개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 배웠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들었다. 뭐에 대해서?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들었다. 세 번째 뭡니까?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3가지 동사가 나와요. 낱말을 잘 기억해요. 배웠다, 들었다, 가르침 받았다. 전부 이 3 낱말이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움. 그러니까 듣고 배웠고 가르침 받았고 다 배움이잖아요. 배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체험하면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배웠다. 그리고 들었다. 가르침 받았다. 이 3가지 단어가 동일하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
배우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하나복에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변화가 다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 배우지 않았으면 알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배우니까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저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실수하면 어때? 그래서 늘 저의 설교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연약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현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도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배우면요 달라져요. 제가 클로드를 배우고 나서 열심히 PPT를 하시는 거 알겠죠? 그 배우면요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해요. 그게 그냥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 그냥 설교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부탁을 안 하잖아요. 알았어? 배움이 변화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웠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배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의 달라짐이 어디서 왔다고요? 배움에 있다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체험보다 배움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게 배운 거예요. 그것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아요. 나의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배운 거는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배움은.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뭐냐?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사는 거고 배우면 배운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막대기 말하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못 배운 사람이어서 못 배워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배우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 배워도 안 달라지던데요. 제대로 안 배운 거겠죠. 아니면 그 시간만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음을 쓰지 않은 거겠죠. 이건 변화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배우면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을 관해 듣고 21절이군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배운다, 배움이라 그랬죠. 배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운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분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관계를 정보를 습득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보를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내가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상대의 정보를 캡니다. 뭐 우리가 국정원도 아닌데 정보를 캐요. 상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서울 사람. 응?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에서 5년. 뭐 이렇게 알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움도 안다는 것, 그리스도께 배웠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이따가 여러분 나눌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표현을 배운다는 의미는 바울이 이야기한 그 배운다는 의미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배운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다시 일단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따가 나누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를 말을 못하면 그 사람 안 배운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뭐라고요? 배움이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책하면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첫 반응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안심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않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구나.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을 잘 보세요. 내가 닮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부모님의 그늘이 여러분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진짜 싫은데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 부모님 모습이 나한테 있다고? 엄청 싫어하죠. 근데 우리는 배웁니다. 왜 배울까요? 왜 배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매일 부모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나는 너무 싫다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배운다는 것은요, 그냥 정보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삶의 영역에서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좋은 것만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힘든 건 안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막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내 막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준대. 너무 좋아. 이거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살고 있던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박도 끊어야 되고, 뭐 술도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되고, 바람 피우면 안 되고, 내가 딴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들으면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쪽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 삶에 대해서 엉망인 삶을 용서해 주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내게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신앙생활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에 죄를 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처음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삶, 네가 선택한 이 삶은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듣고 싶어요. 왜? 내 삶은 그대로 영위하면서 뭐는 하고 싶어요? 과거의 모든 잘못이나 죄는 사함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많이 했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죽는 순간 예수 믿고 싶어. 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마지막에 굉장히 무슨 사람이죠? 자기중심적 사람이죠. 구원이 자기가 원하는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요구해요. 죄사함만 떼어놓고 거룩은 따로 두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뭔가를 결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안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 하는 것만 하면 우리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길손주 장로가 600명 앞에서 내가 100달러, 그때 당시에 100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달러니까 지금 한 15만 원 하나요? 14만 원? 우리 시대니까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도 넘었죠. 120. 그럼 그 당시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매독될 걸요. 그럴 수도 있어요.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해놓고 그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고백을 안 하는 이유가. 왜? 내가 그 고백하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진실하게 드러난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변화가 생기거든.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순간 내 삶에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결단할 때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시간과 생각들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 선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택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나눔을 좀 옆에 있는 지혜들과 하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강조 겁나 했죠? 네, 겁나게 했죠.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말하지 말고 하고 싶어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스트레칭 하시는 건요. 자, 나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같이 옆에 사람과 좀 나누더라고요. 뒤로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졌네요. 자, 그러면 질문 그냥 나눔 질문하세요. 아빠 거기다 놔두고 나눔 질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5분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혜들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벗는 일과 입는 일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2절하고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망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두 절만 따로 놓고 보면요. 두 절에 쓰인 동사가 모두 옷에 관한 말입니다. 벗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서 옷을 벗어서 한쪽에 놓아둔다는 말입니다. 벗는다는 말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할 때 바로 그 낱말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벗다. 입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할 때 쓰인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아들이지만 그 옷을 준비하고 내어다 입힌 사람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옷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저 팔만 집어 넣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옷을 우리가 새로 어떻게 만들어서 입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 옷은 아버지가 지어준 옷인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절에서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죠. 24절 개역개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낱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입는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만드는데 한 번도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입는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는 거죠. 그걸 입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럼 이제까지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아닌 다른 옷들을 입고 살았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인 거죠. 새 사람이 갑자기 발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것들은. 그런데 24절에서 입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명령형으로 생각합니다. 명령도 맞아요. 명령형도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걸 입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건 내가 입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입혀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입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5장도 보세요.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입혀주잖아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한 것이 내가 입으려고 하는 겁니까? 입혀진 거예요. 이 개념인 거죠. 이걸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으로 오늘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24절의 동사 세 개는요 모두 21절에 매달려 있어요. 21절이 뭔가 한번 봅시다.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았으면이라는 것이죠. 받았으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받았으면 여러분 받았잖아. 이런 말인 거죠. 너희가 이미 배우지 않았냐? 옛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명령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이게 어떤 수동태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든 입혀진 것으로 이해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예요. 제가 지난번에 순서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뭐에 대한 순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순서가 중요하다. 창세기 15장, 17장 이야기했잖아요. 15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것 다음에 할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다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나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나는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이 답을 안 하는 이 놀라운,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중요하지, 율법의 행위, 그 할례를 받는 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지지 않는다.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거 제가 질문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분이 먼저고 뭐가 그 다음에요? 삶이 뒤에요. 이거 순서 뭐가 중요하다? 신분이 먼저고 삶. 그럼 신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 신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네가 이미 그런 신분이야. 근데 왜 그 옷 입고 입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거기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바로 하루짜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스타벅스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가 그러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그냥 내 옷을 갖고 입는 거예요. 그냥 알바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정직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직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유니폼 벗고 어떻게 해요? 새 옷 입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원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직원이 됐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입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 야, 빨리 갈아입어. 너 지금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럼 너는 이미 이거 옷 벗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그거 입고 있다고? 빨리 벗어. 그리고 뭐예요? 너 이미 옷을 입혀져 있어. 그거 벗으면 그게 입혀진 상태가 드러날 거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쪽의 측면이 아니라 이미 네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와 복음을 알았으면,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으면 과거의 삶의 것들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읽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님들끼리도 이야기해요. 농담하다가 막 하면 저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뭐 빡친다거나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그런 표현 써요? 왜 그렇게 할까요? 목사라는 그 이미지 속에 이런 말을 해도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의 옷은 다른 옷인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어때요? 다른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의 옷을 너무 많이 입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벗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내 안에 이미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르침과 배움 속에 네가 다시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벗기만 하면요 안 돼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요즘에 그 일기예보 보면 우리 요즘에 하도 그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도 아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뭐라 그러죠? 열도면상. 그러니까 티베트 고기압은 높은 기압이죠.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보다 좀 낮은. 그래서 아래가 덥고 위로 이중 그 고기압에 뜨거운 고기압에 지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틈이 생겼어요? 태풍이 오니까 밀려난 거예요. 근데 지금 태풍이 사라지고 나면 어떨까요?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열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깨끗해졌어요. 근데 여기를 뭘로 건강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 안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가가 우리를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실하고 가르침 받았던 것들이 내 안에 내장돼 있지 않으면 이게 없잖아요. 다른 것이 우리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 공백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요, 반대가 이 과거의 것들이 다시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미 다시 옛 방식의 옷을 입고 있어요라는 말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딘가에 붙잡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 그런데 옛 것이 나를 붙잡아? 그럼 새 것이 나를 붙잡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련을 하고 나서 벗을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그 다음에는 입을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벗을 것을 벗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뭔가가 들어와서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실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못났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걸 뽑아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동스럽게 좋은 생각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생각이었는데 여기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빠져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안 된 상태는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왔다가 또 더 나쁜 것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생각이나 옛 자아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빼내는 것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많죠. 내 건강 문제 걱정인 사람 있죠. 얼굴색이 안 좋으신 분 많네요. 건강 문제 염려가 되죠. 맨날 아프잖아요. 맨날 피곤하고. 그럴 때 어때요? 염려가 되면 우리가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 문제도 걱정돼도 집 문제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집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들어와요. 자식 문제가 들어오죠. 관계, 남편 문제가 들어오고 아내 문제가 들어와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재정이나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새 옷을 입은 관점으로 이게 딱 장악이 돼야 여기에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는데 자꾸 이거를 뭘로 해요? 되돌려 막는 거죠. 옛날 것들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23절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예. 원문에는 뭐라고 너희 마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만 하지 않고 마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 뒤에 마음을 부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요 문제는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영역에 있는
그 마음의 영에 있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라는 게 힘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 뭐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도요 다 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힘에 의해서 끌려가죠. 뭐 주식이 어느 날 올랐으면 이것만 보잖아 우리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가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지 않고 뭘로 살아가요? 그냥 현상만 보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영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뭔가가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되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누르고 욕심이 나면 욕심을 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다고 되나요? 참으면 나중에 어때요? 더 크게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욕망을 누르면 어때요? 욕망이 더 커져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요즘에 지진도 안 터져 나오니까 더 크게 이제 지진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마음 자체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거나 내가 그걸 이해한다고 이해해서 되어지는 거면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근데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헤어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적 표현이에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안에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님이 나의 그 마음의 자리에 있도록 맡겨드린다는 표현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막 리프레시하고 막 뭔가를 새롭게 하면 신선하게 뭘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선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죠. 잠깐. 근데 좀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고요? 주님께 내 마음의 영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원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눈물을 한번 쏟고 나면 괜찮아지던데요. 저는 영화를 봐야 괜찮아지던데요. 아니면 여행을 다녀와야 저는 새로워질 거가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눈물 한번 쏟고 눈물 쏟으면서 영화 보고 그러면 더 좋겠죠. 눈물 쏟고 영화 보면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면 더 나는 새로워질 거야. 물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살짝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새로워지는 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워지는 방법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영을 맡기는 건데 이것이 되는 사람이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 배움으로부터 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이 없으면요 새로움도 없습니다. 맡길 수도 없어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막 내가 혼자 알아서 내 인생 크리스천 라이프 내가 혼자 알아서 살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땡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내가 나도 모른 척하고 은근슬쩍 따라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표현 저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크리스찬한테 맨날 내가 할게. 냅둬. 근데 항상 보면 몰아서 끝에 가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 설거지 같은 거 몰아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할 때 힘들어요. 그때 매번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제게 변화. 그래서 요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쪽에 계시네요. 다행이다.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인생의 것들을 진짜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 우리 변화되고 싶어. 내가 이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대답을 해주기 바랬죠.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대답을 해줘서 얼마나 좋아.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진짜 이 변화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선주 장로처럼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진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해보.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하는 걸 우리가 누군가 안전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바꾸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근데 내 삶에 너무 많아. 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들이 어떻게 털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사람은 다시 배움의 자리로 서시면 돼요. 그 스타트에 서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삶을 시작하잖아요. 내 삶의 변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거대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태풍 하나에 태풍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면서 어때요?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그걸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시작점은 아주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바뀌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영역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옛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새 옷으로 입게 해주십시오. 이미 제가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련회 동안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시작점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수련회의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지고 과거의 것들이 옛 과거의 삶이 벗겨지며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내가 벗어야 될 것들을 과감히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힘을 덧입는 데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과거의 옛 삶으로부터 새 옷을 입음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